13페이지 핸드북 핍니다. 어떻게 복습한다는 생각에서 괄호를 채워보죠. 자, 장로교의 역사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열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로교가 장로 제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분열이 일어났다 했죠. 그 첫 번째로 회중 정치 지향 결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수인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경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신측이 분리되었죠. 신사참배의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분열되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의 분열이 일어났죠. 신학, 방법론 차이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믿느냐, 보수주의죠. 그리고 성경을 고지고대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가미하는가, 자유주의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장합동과 예종통합 측의 분열, WCC, 그러니까 세계교회 연합회, 그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교황 감독 정치 지향 결과, 그러니까 교회 머리가 특정인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문제점. 그러니까 이용수 목사님의 그 교권 장악 횡포하는 문제를 대해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총회를 장악하고 횡포했었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장악하고 횡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장로 정치를 지향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죠. 그것은 정말 성경 그대로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장개혁, 합신 설립되었죠. 당시는 예장개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합신이라고 이름을 나중에 고칩니다. 사실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공식 명칭은. 근데 괄호를 굳이 넣어서 합신이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다른 곳과의 그 구분을 위한 그런 그냥 붙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를 설립하죠. 그래서 신학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태환 교수님들을 모시고 남서울교회에서 수업을 시작했죠. 그 남서울교회가 지금의 남설은혜교회예요. 남서울교회가 지금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 분립해서 나왔죠. 그래서 은혜교회가 우리 합신 측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명은 합동신학교 신학원이라고 이름 지었다 했어요. 박윤선 박사님께서 합동을 하고자 하는 연호문을 답은 학교명.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분열한 거예요. 분열하려고 한 게 아니라 피치 못하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합칠 것을 기대하면서 지은 그런 이름이었다. 그리고 교단을 설립했는데요. 이건 불가피한 조치였죠. 합친 조립성들을 외면하는 그런 총회의 모습. 그리고 한 교단에 한 신학교만 있어야 되는데 교단이었으면 신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에 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단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총회 측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합신 측 총회로 서기로 결단을 하죠. 그리고 그 신학교와 그 총회와 교단과의 관계를 직영 신학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총회가 좌지우지하는 신학교가 아니라 분리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임중 관계, 그러니까 교권 형편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고요. 이 이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장로교 합신이 제일 좋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그거 감사하긴 하죠. 근데 우리가 타교파와의 관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 제가 믿기로는 장로 제도가,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완벽하게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죠? 노력은 하지만요.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해 속에서 장로교가 좋은 제도고 실수하지 않기 위한 정말 노력하는 그런 교파지만은 우리가 언제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은 지적받아야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교파들이 되게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도, 그리고 막 뭐 순목회 같은 경우 되게 열정적이잖아요. 찬양할 때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자극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나무가 올곧게 뻗을 수도 있지만 가지를 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그 가지가 우리가 좀 거슬러 나서 잘라버리는 게 아니죠. 그 가지가 그대로 계속해서 가지를 뻗어나가면 이게 좀 황량하고 별로인 것 같은데 이파리가 돋으면요 굉장히 풍성한 나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해 속에서 다른 교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도 자극받을 분 자극하고 우리 서로를 견제하고 그런 동역관계로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원래 오늘 이 본문을 다 다루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수련회 하루 전에 바꿨어요. 이거 다 하면은 안 되겠다. 다 하면은 분명히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서로 간에 못할 짓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3번을 끊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 다음 주에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3번을 끊을 건데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죠. 제 아들 이름은 안선민이에요. 선자가 무슨 선자인지 아시나요? 네? 예, 박일선 착한 선자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선자를 꼭 놓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의 의미가 너무나 좋거든요. 착하다. 그 착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 그 착하다는 말이 나온 게 그 창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좋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 선자예요. 그래서 뭐 히브리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착하고 바르고 온전하고 보기 좋은 상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바로 이 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착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기준에 착하다, 우리 기준에 선하다가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좋아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선이라는 그 개념은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질서와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실현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걸 보고 선하다,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온전했던 때가 창조 때였어요. 그렇죠? 왜 온전했을까요? 주님이 말하면 그 말을대로 실현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향,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그 취향, 그걸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실현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보기 좋은 거예요. 그걸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이 선자가 들어가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 안시성이 이름 짓기 되게 힘들어요. 뭘 넣어도 다 부정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선자를 넣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 끝 글자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민자를 권해줘가지고 유민혜거든요. 그 민자를 넣자. 백성 민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보시기 좋은 백성. 민자 괜찮다 해서 넣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또 안시잖아요. 이 안자가 편안한 안자예요. 안녕 할 때 그 안자 있죠. 네, 안녕. 그리고 뭐 평안하십니까? 뭐 그런 그 느낌의 그 안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샬롬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멋지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받으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그런 아주 멋진 이름으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박수 세 번 세 개씩 가요. 하나, 둘, 셋, 짝. 한 번 더. 손바닥 앞쪽 들어 시작. 짝. 예, 다음에는 뺨을 칠 겁니다. 자, 주목하세요. 자. 그래서 이 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9절 말씀 봅니다. 뭐로 돼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현상들을 보고 하는 말일까요? 낙심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좋은 일 하다가 괜히 힘들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분명히 좋고 선하고 옳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알아줘. 아니 오히려 내가 나빴다고 얘기를 해요. 왜 너만 유발냐냐, 너가 그렇게 잘났냐, 막 이런 말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굉장히 상하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행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인데 세상엔 그것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행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선행이라는 것은 오늘날 바보 같아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행이 왜 바보 같은 일일까요?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가 손해를 감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의도로 하는 일인데
그걸 해서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고 칭찬이 있고 명성이 올라가면 누가 선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나만 하면 내가 바보가 되고 정직하게 일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더 힘든 거는 나만 그렇게 해. 다들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그 손해를 오롯이 내가 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사랑.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하지 않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게 사랑이에요. 만약에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의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주고받는 관계죠. 그렇죠? 나이스한 관계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항상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죄인이 돼요. 그렇지 않던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심부름을 보냈는데 가다가 차서가 났다. 그러면은 엄마는 자기를 자책합니다. 왜 자책하죠? 아, 내가 그때 그 아이를 보내지 말았어야 됐어.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엄마 잘못인가요? 사보낸 사람 잘못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가장 큰 죄인이 됩니다. 왜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히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상대가 저래서 저런 거야 라는 태도를 갖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내 사랑이 좀 부족한 거예요. 한없이 퍼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사랑 같아요. 어찌 보면 엄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만큼 힘든 게 바로 이 사랑이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하지 말라. 무슨 말씀하시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봅시다. 7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복잡하게 말하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가 한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렇지 않아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잠깐 우리가 심은 대로 못 거두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특수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한없이 바보 같고 한없이 의미가 없이 여겨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유가 뭐죠? 7절 앞부분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가 말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도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선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여기부터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물론 죽을 때까지 못 받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과연 이 원리가 실현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타난 이 선행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나타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인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착한 일. 이 착한 일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의 관용구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할 때 이 말을 썼냐면은 자선을 할 때. 자선을 할 때 썼단 말이에요. 우리 착한 일을 합시다 하면은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이 용어를 그 당시에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선행이지만은 동시에 이 이중적인 것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돈을 내고 내가 가진 은사를 지불하고 내가 뭔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언제 돈 내기 껄끄러우십니까?
나를 위해서 쓰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내 격행이 꺼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금은 내가 남을 위해서 그것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 자성행위라는 거죠.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이 자선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지 못한 거는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있어요. 그 가진 것들을 여러분 선행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게 희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게 희생이에요. 그렇죠? 내가 갖지 않은 건데 주는 것은 정말 희생. 그거는 뭐랄까요? 말이 안 되죠.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의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게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게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좀 힘이 센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좀 부지런한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숫자를 되게 잘 봐. 저처럼 막 숫자 6하고 9를 안 헷갈려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재능들. 이 모든 것들을 선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돌아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자리에 놓여 있을 겁니다. 우리 부천평교 청년부 수련회 왔다던데 하는 그런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볼까요? 이전과 달라진 게 있나 없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난번 연합수련회 갔다 와서 제가 되게 섭섭했습니다. 어떻게 섭섭했을까요? 연합수련회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일날 추석률이 가장 저조했어요.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진짜 속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하면 됐죠. 마음으로 하는 건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가진 건데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으로 지불했구나. 이게 보이는 게 희생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일 피치 못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올까요? 나와야 됩니다. 출석률이 가장 높아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목사님 괜히 막 좋은 말 듣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청년들 갔다 오니까 좋아졌어요. 안 목사님 되게 열심히 하셨나봐요. 그 말 들으니까 좋은 건가요? 그 말 들으면 당연히 좋죠. 좋은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아니요. 그 내용을 담기 위한 형식이 있어야 그 내용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게 예배 때 일찍 나오는 것이든 내가 이전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것이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이든 내가 이전과 다르게 성경 공독할 때 더 큰 소리를 읽는 것이든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가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난 그런 거 싫어요. 아니요. 의식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자 봅시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뭘로요? 사랑하는 걸로 보여준 거예요. 나는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잖아요. 뭘 편해요. 꼭 말을 해야 되나요?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놓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빼박가 아닌가요? 이 정도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그리고 교회로 모여드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얘기해요. 뭘 통해서요? 이들의 보여주는 희생과 선행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게 사랑하지 마세요. 그건 신성훈이 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세요.
내가 좀 건강합니까? 그럼 그 건강을 주님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내가 좀 남들보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살짝 화가 날 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예배를 10시에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10시에 예배 드린다고 나도 가야겠다 지금 이러시겠죠? 근데 왔는데 안 와. 사람들이 왔는데 불 다 꺼져 있고 에어컨 안 켜져 있고 의자 막 어질러져 있고.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군가 사귀는데 누군가 교제하는데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계속 핸드폰만 안 들고 하고 앉아있다? 그거는 상대에 대한 모욕이죠. 제가 지난번에 목자청 공부하다가 그때 봤던 책에서 거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의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내 앞에 상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예의래요. 근데 내 앞에 상대가 없는 듯이 나는 혼자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예의가 아닌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행동 하나 때문에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나 하나 왜 안 가도 됐잖아. 나 오늘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아니요. 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 있는으로써 사람 한 명 늘어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 원리 아십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화장실 가시면은 남자들 소변기 어디부터 가세요? 어느 쪽 자리를 선호하십니까? 끝자리. 예.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그 끝자리에 있는 옆자리로 바로 붙어서 가야 합니까? 반대로 가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가운데쯤을 가죠. 그렇죠? 참 신기해요. 지하철도 앉을 때 보면은 누가 끝자리에 딱 앉으면은 그 다음 사람은 이쪽 끝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가운데 앉지 않던가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한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그 자리에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왔는데 여기에 요정쯤 비어있다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 딱 앉을 겁니다. 그렇죠? 저 정도 되면 저기 어딘가에 앉을 거예요. 그럼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 더 많아져 보여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역할이 그렇게 공간을 채우고 시간을 채우고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니요. 여러분이 어디 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니까요. 예, 공감을 못 하시네. 내가 너무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신앙이에요. CTS 보면은 어떤 강사들 이렇게 막 부흥하면 앞에 사람들 많이 앉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되게 유명한 강사님을 모셨는데 CTS 촬영을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페이크예요. 거기 있는 분 일어나서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앉으세요. 카메라 위치상 어디 있나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저 자리를 사람들이 채웠구나. 저 강연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저기 모였구나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고 저게 성공적인 것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 현상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볼게요.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좋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기운과 분위기가 달라져요. 청년부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작은 노력으로 우리가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길 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가 희생해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요 주님께서 주신 거고요. 왜 주셨을까요? 나 먹고 사는데 그 은사 쓰라고? 아니요.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저도 회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청년부가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은 어떤 때는 좀 휘청휘청하고 사람이 좀 줄어가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임원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청년부는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모임이 저조하고 힘들까 하는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 문제점을 함께 토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임원 중에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부의 문제가 뭘까를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부는 사랑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맞다. 우리 청년부가 사랑이 너무 없구나. 그게 문제였구나. 제가 그랬을까요? 제가 진짜 그 당시 저의 입장에 20살 때 저로 돌아가서 20대 때 전 그 친구한테 욕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욕을 한 바가지를 부어주고 싶었어요.
사랑이 없다고? 임원 시간에 해야 될 소리가 그거야? 청년부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네가 사랑을 해야지. 여러분 그 무슨 말이죠? 사랑이 없다는 말은 나는 제3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청년부가 아니라는 거고 나는 그 자리에서 이 청년부를 평가하는 그런 심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나의 책임이 없다고 뒤돌아서는 겁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계속 설명해 왔는데 우리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멋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퍼즐 해보셨나요? 퍼즐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퍼즐 조각을 보면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조각들이 다 그림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춰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림뿐만 아니라 모양도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 퍼즐 조각에 독수리라는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독수리의 형상을 멋지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퍼즐 조각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놓여야 그 멋진 독수리의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그림이 그려졌냐는 퍼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퍼즐 조각이에요. 어떤 친구는 멋진 독수리의 발톱일 수도 있고 눈매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친구는 배경 중에 하나, 깃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별거 아닌데 아니요. 그게 그 자리에 있어야 멋진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멋진 퍼즐도요. 조각 하나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중한 역할이고요.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똑같이 자랄 따라 충성된 조각, 칭찬하시는 그 조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를 찾아갑시다. 주변을 보시면서 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 있구나. 화장실 칸에 여기가 비었구나. 내가 여기 있어야지. 그 역할을 함께 나갑시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과 사역이 뭔지를 함께 나가도록 합시다.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이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믿음의 가정들이 구체로 어떤 사람들인지는 내일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잘하는 것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눈에 보이게 사용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변화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선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어심여김 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청년부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우리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양 옆에 한 명 있으면 한 명에서 하시고요. 양쪽에 있으면 양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소중한 형제와 자매, 주님 함께 하셔서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게 하시고 이 수련회를 위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품어 주시옵시고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서 청년부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소중한 지체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부천평화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와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부가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심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속한 교회란 주제로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까지 오기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나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게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정말 나갈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조금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여셨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또한 허락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의 그 영광을 삶 가운데 비춰내는 그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련을 마칩니다.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뺏기지 않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속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그 교회로 살기를 위해 우리가 힘쓰고 지켜나가며 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